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은요,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로 건설을 열심히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토목, 건축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로마는 법과 같은 통치 시스템을 굉장히 발전시킨 그런 제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사실 역사적으로 거의 1000년에 걸친 제국을 이어갈 정도로 굉장히 식민지 통치를 철저하게 잘했던 그런 제국입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들을 잘 철저하게 통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하에서도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요, 로마의 문화가 아니라 헬라의 문화였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제국입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해서 정말 엄청난 영토를 지배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의해 사후에 이 제국이 4분 오열되어서 헬라 제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에 미친 큰 영향은 그가 큰 제국을 이루었다라는 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 그가 헬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지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던 그리스의 이 철학이요, 헬라 제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청소년 시절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학을 배우면서 어떤 사명감을 갖게 되냐면 이 뛰어난 학문과 이 철학과 가치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 줘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하들은 헬라 제국이 어느 정도 영토를 확장하고 나서는 이제 그만 정복 전쟁에 힘쓰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정복 전쟁에 집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전하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의 깊은 사고와 이 앞선 문화가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를 접하고 나서는 이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급속하게 영향력을 키워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류가 지금 K-팝, K-드라마 같은 게 세상 막 전 세계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하나 파급되는 효과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 헬라 제국 시대가 그랬답니다. 헬라 제국의 어떤 문화와 철학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또 많은 사람이 배우다 보니까 헬라어가 자연스럽게 헬라 제국 전체에서 공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으로 바뀌고 나서도 그 언어가 바뀌지 않았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하에서도 일반 대중들은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헬라어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헬라의 문화가 이처럼 강력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자체도요, 자연스럽게 헬라 철학의 사고를 따라가게 됩니다. 철학 딱 들으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좀 머리 아파지시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학자들이 하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 여러분 젊은 날에 좀 해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다 보면 또 뭔가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 나의 존재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그 철학적인 질문들 한 번쯤 좀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철학에서 쏟아내는 거의 모든 질문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사실 그게 또 정신건강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 안에서는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것, 이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뭐 오늘날처럼 사실 그 시대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전하는 말을 하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그들을 현인이라는 뜻의 소피스트로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소피스트들은 처음에는요,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그리스의 이 어떤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줬습니다. 특별히 수학, 뭐 과학과 같은 실용적인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이 소피스트들이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다 어때요? 관념론적인 이론에만 집착하면서,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겁니다. 말을 좀 더 어렵고 깊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좀 더 높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소피스트들은 괴변가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들과 또 맞부딪혀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아덴은 오늘날은 아테네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곳의 설교와 비교했을 때 이 아덴에서의 설교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직설적인 설교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라는 거라고, 그런 어떤 복음의 직설적인 설교를 했는데, 이 아덴에서는 뭐라고 설교하냐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 세상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논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바울 사도는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의 모습으로, 히브리인을 만나면 히브리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사도행전 17장 21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일에 하루 종일 거기에만 시간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철학 그러면 굉장히 좀 거부감이 나누고, 여러분 아이들이 철학과 간다면 다들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배 굽는다고 밥 굽는다고 거의 철학과 가지 말라고 하는, 철학이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사실 철학이 그렇게 무시받을 학문은 아닙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철학이라고 하고, 철학을 뛰어넘으면 여러분 신학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철학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훈련을 해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 사실 살면서 생각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무 생각이 없어도 문제지만 또 어때요? 너무 생각이 많아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은 주로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깊이 하는 건 좋지만 앉아서 생각만 하다 보면 그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려면 생각한 바를 어떻게 합니까?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실천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바가 그대로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착오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맞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좀 깨달음을 얻어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생각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철학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이 소피스트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 그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말씀을 앉아서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실천이 빠진 채 말씀만 읽게 되시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내가 생각한 바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실천이 없다 보니까요. 아덴 사람들처럼 말하고 듣기를 즐기는 기형적인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되면 나오는 부작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고 말은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은 건강한 비평, 건강한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뭐가 잘못됐네, 뭐가 틀렸네라고 비평하는, 그러면서도 문제는 스스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좀 불균형적인 신앙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누가 복음을 접하게 되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 정신은 고귀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귀한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악한 물질인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한둘이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시죠?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부족해. 조용히 그냥 믿어. 요즘 말로 닥치고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억압하는 스타일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조용히 믿어라고 하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의문이라는 게 억누르면 억눌러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솟구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군가는 나서서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만큼 진짜 교회 안에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깊이 이해한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 사도의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요한의 원래 여러분 직업이 뭔지 아시죠?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철학적인 사고로 이 글을 쓸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요한이 그 사명을 집니다. 이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의 그 철학적 기초의 바탕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쓴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은 이 헬라 철학의 어떤 그 사고를 굉장히 많이 차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여러분 철학적입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딱 보시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구절이 있으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와 창세기가 말하는 태초는 같은 것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거 신학자들한테 굉장히 큰 논쟁의 주제입니다. 이게 같은 태초일까? 근데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요,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더 광범위한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하면 우리는 천지창조의 시작점, 사실 그것이 창세기의 태초가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라고 한다면 천지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하나님도 존재하고 계셨고 당연히 시간도 존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천지 창조 이전의 그 시간들은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천지 창조 이전에도 분명히 시간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1장 1절이 천지 창조를 기점으로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 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천지 창조의 시작점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천지 창조 이전에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설명하고 그 개념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신다면 답은 저도 모르겠고 그 어떤 신학자들도 여기에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은 너 이거 모르지? 모르니까 넌 바보야.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이런 개념들을 던져주고 있는 건 분명은 아니겠지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개념들을 마구마구 던져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크심이 우리의 사고의 영역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 이전의 그 태초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을 테고 시간은 존재하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주지는 않지만 사실 이걸 철학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사실 머리가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답을 얻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시간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신앙의 어떤 가치잖아요.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시간에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정말 여러분, 그 엄청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의 시간들을 점으로 표시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살고 가는 이 시간은 어느 정도의 점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될까요? 이만큼도 안 될 거요. 정말 이렇게 손톱 좀 해서 이 정도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작은 점으로 무언가를 연결해 간다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을 연결해 갈 수 있을까요? 작은 점이 끊이지 않고 연결을 시켜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길이까지 연결시킬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종이 한 페이지도 채우기 어려울 정도 아닐까요? 하다 보면 힘들어서 하다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가늠할 수 없는 그 어떤 엄청난 태초의 시간 속에서도 역사는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오묘하신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철학은 이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미쳐버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간단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신 인간이 가져야 할 때 태도, 그것을 말해주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 갖고 답을 딱 내밀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골치 아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주신 이 작은 삶도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너무 생각이 없어도 문제이지만
너무 생각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쁜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집,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생각이 매몰되면 인생이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인생이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와 같이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에만 매몰이 되게 되면 생각이 많아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초월자가 되십니다. 초월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존재합니다. 은혜를 입은 내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잇는 철학적인 질문 속에서도 답을 얻지 못하던 그 헬라 철학에 물든 당대의 사람들에게 요한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답을 주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태초라는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던져주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해당하는 그 헬라 언어는 로고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는요,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질서, 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헬라 철학에서 가장 추구하는 고귀한 진리의 핵심,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로고스의 존재를 증명하고 밝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가 뭔지를 알려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이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혼의 개념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천지창조의 그 역사에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결국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알아볼 때 우리에게 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가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건강하고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인생의 참된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모든 인생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의 한 대기업의 30대 직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이유가 업무상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 이렇게 자살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마 지금 제 나이 또래는 50대 요 분들이 이제 직장 상사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20대, 30대만 해도 직장 생활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 그래 라고 하지 않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빠져가지고 그런다고. 생각이 너무 약해 빠져서 그런다 그러면서 강하게 단련시키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20대, 30대들은 어떨까요? 좀 사고가 다르다라는 거죠. 요즘 20대, 30대 빠져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고소당합니다,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직장 분위기에서 상사들은 이 젊은 직장인들에게 강하게 하라고 푸시하는 반면에 젊은 직장인들은 그것을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운 정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거든요. 근데 저 한번 의문이 든 게, 그렇게까지 힘들면 너무 힘들어서 6개월간 휴직을 했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다 되어서 복직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이 정신분열 증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불안함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 생각 쉽게 3자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럼 그만두면 되지 않을까? 사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싫은데 그 직장에 뭐하러 돌아가려고 할까?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제가 어느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 굉장히 선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 이런 직책에 있습니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이야 정말 좋은 직장 다닌다라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또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 그런 자리는 돈도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아갔을 때 어디 가서 그만한 연봉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두 가지 이거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었냐라는 그 시선의 압박감이 있었을 테고,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났을 때 내가 과연 먹고 살 길이 열려질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리 이런 것이 고민스럽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이 결정되어지겠지요. 사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큰 걱정이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저도 젊은 날에는 이거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떠세요? 요즘 세상에 굶어 죽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특별히 물론 좀 저개발 어려운 나라들겠지만 적어도 호주, 한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특별히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뭘 고민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잘 믿고 살까를 고민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맞는 답입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 치고 부자 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될까? 사실 돈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고민들 가만히 보면요.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 욕심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뒤집어진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이 어둠과 같은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참된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인 인간으로 무한한 영혼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이 헬라 철학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그 어리석음이라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나는 연약하여 유한하여 자각하는 순간 실망스럽고 자포자기하게 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는 은혜의 어떤 방편이 되고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라는 사실을 요한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한편으로는요, 사실은 쓸데없는 세상의 생각에 집착해서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주는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사실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는 설교하면서 끝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도 오늘 쉽게 하려고 애썼는데 얼마나 전달됐을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힘적으로 저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요한복음이 처음에는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기 뭐가 철학이 담겨져 있어 그랬는데 읽고 또 읽다 보니 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요한복음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저 혼자 지난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좀 한 절 묵상식이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 카톡으로 한 절 묵상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이 아니라 한 절입니다. 길어야 이 두 절에서 3절입니다. 이거는 정말 근데 뭐 앉아서 철학적으로 고민하라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지, 질문해야 될지,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답을 얻어야 될지, 그 질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씩 더 덧붙여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아마 내일은 나올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생각을 좀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의 어떤 깊이까지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묵상하시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을 잘만 묵상하면 입만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기할 거리가 많거든요. 요한복음에는요. 사실 여러분 말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지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이분들의 철학을 배울 때 어떠셨습니까? 이분들의 이분들의 논리를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나름 또 이분들의 철학을 인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한은 그들의 어떤 철학적 사고를 많이 인용하여 왔지만 결단코 요한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그 철학적 사고가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길이고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과 능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성경 통독이 아닙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내일부터 좀 그런 묵상의 주제들이 주어지셨을 때 함께 좀 같이 좀 고민해 보시고 함께 좀 생각해 보시고 혹시 그 질문 가운데 좋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또 공유하시고 나누셔가지고 요한복음이 단순히 단순한 어떤 책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깨달아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이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신비로운 영역 앞에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으십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와 능력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신성, 능력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지식으로 나를 자랑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달아서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